며칠 전에 한국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두 분이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는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희생정신이죠. 내가 희생되더라도 위기에 있는 사람은 건져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어려운 불구덩이 속에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들어가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한국에 이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는데 4층에 있는 사람이 탈출을 못해서 아우성을 치니까 소방관 한 분이 그 위까지 줄을 메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먼저 줄로 내려보냈는데 불길이 워낙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옷을, 자기 몸으로 불길을 등으로 막으면서 그분들이 줄을 타고 내려갈 때까지 시간을 벌었는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온 옷에 불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다행히 그 옷이 좀 특수한 옷이라서 그런지 화상만 입고 이분도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너무 기뻐서 이렇게 인터뷰에도 나오는 걸 봤더니 그분 얘기는 간단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나이가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고 소방관도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목숨을 하나 살리는데도 이렇게 큰 사명감과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아니면 참 행하기 어려운 일인데 저들은 정말 세상에서 보람되고 귀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도 사람의 영혼도 구하는 일에, 이렇게 보람되고 힘든 일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큼이나 어렵고 긴급하고 동시에 또 위험성도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사람을 예수 믿고 하나님 전에 불러오는 데는 많은 마음의 시험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강한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미움도 강하게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위험성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 바꾸는 게 간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주님에게 데려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핍박하고 방해하고 미워하고 또는 원망하는 그런 세력들과 마음의 전쟁을 하고는 해서 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감당하면 그의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미움을 받습니다. 또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억울하게 갇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분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최고 책임자였던 간수장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핍박과 고통을 통하여 그에게는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강가에서 여러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가까이 가서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설교를 해줄 수 있으면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래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납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너무 기뻐해서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매일 오셔서 매주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루디아의 집에 여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복음을 전하러 늘 왕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시장터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러워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웬 여자 하나가 귀신 들린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맞춰주는 점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많이 내면서 점을 보고 둘러서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의 이 귀신 들린 힘을 가지고 이 포주들이 이 여인에게서 그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몸을 가지고 남의 미래를 맞추고 그것 때문에 돈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죠. 이 여인은 귀신으로 날마다 잠도 못 자고 날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날마다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이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의 불행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를 고쳐주거나 그의 일에 간섭할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로 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전보는 걸 내려놓더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쫓아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계속 떠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용은 좋잖아요. 이게 바른 말이니까.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도 알기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아니 갈 때마다 항상 이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고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뭐 미친 여자가 자꾸 그러니까 이 멀쩡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자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친구하자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 우스워지는 거예요. 조롱받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리치고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미친 사람의 특징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날마다 지나만 가면 쫓아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데우스입니다. 근데 성경에 데우스라는 말씀이 없고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그 데우스는 뭐냐? 제우스라든가 헤라클레스라든가 이 히랍 신들을 말할 때 이런 데우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자기가 배우고 아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땐 그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괴로워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민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귀신아 물러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지면서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정신없이 미친 소리만 하더니 온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가 치유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감사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이 미친 이 행동 때문에 돈벌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 수입원이 끊어졌다. 바로 이 사람들을 붙들고 관리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 이상한 사설을 가르치는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관리들이 또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치를 따져보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일을 한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이 토백이들 얘기만 듣고는 강제로 벌을 주는 거예요. 못을 벗기고 매로 때리고 그리고는 아주 중죄를 지은 사람같이 감옥에 가둬놔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으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소망을 끊었다고 생각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안 오게 만드는 이 바울과 신라가 미워서 감옥에 누명쳐서 가둬놨어요. 그럼 관리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또 매를 때리고 아주 중죄인처럼 가둬놨는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비진리 속에 진리가 끼어들면 그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생각의 싸움, 마음의 싸움, 현실의 이익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결단하고 자기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화가 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 생겨나면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개인의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둘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비진리 속에 살았으나 하나님의 복음이 오는 순간에 진리가 들어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병이 생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고 약을 투여해가지고 그 병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럼 약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괴로워요. 몸이 막 지칩니다. 병균과 약이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약이 이기고 병균이 물러나면 그의 생명은 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병 속에 들어간 약과 같아요. 들어가는 순간에 몸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괴로워요. 힘들어요. 다투고 싸우고 핍박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설득력과 이성을 가지고 설명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성을 갖고 논리를 설명해도 논리가 안 먹혀들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 감정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무엇이든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비이성적인 결과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간섭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의 주인들의 이익을 끊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가는 길에 그 여자가 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자꾸 매일 나타나서 외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미친 여자가 와서 훈수를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웃음거리가 돼서 이게 복음이 자꾸 막히니까 괴로워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꺼내야 되겠다 해서 꺼내지는 것도 아니고 꺼내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안 꺼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항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영적 싸움에 도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의 인생에 간섭할 뜻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종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자꾸 막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에게 명하노니 네가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그럴 때에 이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박수받고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정반대로 일어났어요. 미움받았죠. 모함받았죠. 매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이게 인간의 일이라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죽어가는 병자에게 투여하면 이 병자가 나을 때까지 고통하고 다투고 괴로워하는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각오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노래를 했어요. 거기 있는 죄수들이 이렇게 듣고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완전히 미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감옥 속에 매맞고 왔는데 매맞는 이유를 다 그 죄수들이 알 거 아닙니까? 죄수들은 얼마나 귀가 밝겠어요. 다 갇혀서 어떻게든지 나가고 싶어 하는데 또 누가 잡혀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목이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죄로 잡혀왔다. 그러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듣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이 다 조용하게 그렇게 매맞고 상처가 곳곳이 나고 멍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옥문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 지진이 이상합니다. 지진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진은 사람을 특별히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다 갈라지는 거지 어디만 부서지고 어디는 나는 이런 지진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지진은 이상하게 옥문만 열리는 지진. 그 지진이 또 나가서 죄수들의 쇠사슬만 풀리는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모양을 띄었지만 지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옥토를 흔드신 것 같아요. 옥문이 열린 그 나머지는 멀쩡한 지진이 어디 있습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그거 다 죄수들이 다 사슬에 매여 있으니 그거는 다 풀어졌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가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한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죠. 죄수들 쇠사슬이 다 풀렸으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왜 자결하려고 할까? 잡으러 다니면 되지. 아마 당시에 보면 너무 엄격하고 무서워서 이 부패한 관리들이 아무나 잡아서 감옥에 또 때리고 가두는 거 보면 이게 원칙이 없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규칙이 없어요. 그냥 법이 안 통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서 대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남을 그렇게 해쳤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죽임당하겠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뺐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생명을 아끼세요. 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수들은
문만 열리고 쇠사슬만 풀리면 도망가고 싶은 게 정말 최고의 사명이고 소원인데 옥문도 열렸어요. 쇠사슬도 열렸어요. 지금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못 도망가느냐면 그 지진과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죄수들이 다 느꼈기 때문에 아무도 도망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 최대의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에서 건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간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책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도망가면 이 죄수들이 세상에 나가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책임을 맡은 간수로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무례한도 아니고 뭐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누구보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할 만큼 몰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 지지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꿔놨어요. 당신의 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는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의 온 집안도 다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간수가 온 식구들을 다 그날 밤에 모이고 사도 바울을 다 씻겨서 그들 앞에 세워놓고 모두가 말씀 듣고 그날 다 세례받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 원망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미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싸움, 마음의 싸움, 구원의 지식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도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체험하고 굳건하게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옥 속에 갇혀도 귀신을 몰아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주님이 동행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억만금을 쌓여놓고 예수 있다고 믿어봐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줄 테니까 당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고백해봐라, 고백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축복과 기적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만큼도 내가 억울해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바울이 설득한다 합시다. 설득이 되겠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회방만 하는데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대화하다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또 화내고 갈라질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하나님이 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지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교하면 듣는 자의 심령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면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되지만 내 능력과 내 지식의 현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죽음을 이기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깨우치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심령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역사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로 변화되고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사를 갈래도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이사를 갈래도 방향이 중요하대. 그래서 아무 날짜나 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날짜도 무섭고 방향도 무섭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합니다. 내가 이걸 잘못 쓰면 망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은혜 받고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진하고 옥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자기 책임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이 간수에게 있어서 아무도 도망가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에게 죽을 뻔했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낯선 선생님 한 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온 생애에 믿었던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산 결과가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에 칼을 찔러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이라면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그와 그 가정이 다 새로운 소망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 들린 여자나 세상에 붙잡힌 이 교도소장이나 모두가 다 악한 영의 역사로 이 세상에서 신음하면서 사는 호통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서 3장 4절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중생과 새롭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이라는 아이가 자기 할머니를 고발했어요. 한이가 누구냐?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최진실 씨 딸이 환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이 아이를 너무 어뷰즈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조사해봤더니 뭐 별로 혐의가 없어서 혐의 없음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늘 많은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시끄럽고 그냥 유명한가? 그 부모가 유명하잖아요. 최진실 씨 자살했잖아요. 남동이 최진실도 자살했잖아요. 이게 최진실 남편 조성민이라고 그 야구 선수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둘이 세상에 남고 할머니가 키워야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집안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시 사고로 죽었다고 모를까? 근데 이분들이 그저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고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배우로 최고로 성공한 사람, 문로도 최고로 성공한 사람. 근데 왜 죽어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자기가 가진 인생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원망과 억울함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다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나를 칭찬해 주길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 칭찬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오게 가지고 매를 때려도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지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능력이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붙잡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고 큰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일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찬송과 기도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며 듣는 자들을 은혜롭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힘이 찬송과 기도 속에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믿는 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찬송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연세 많으셔서. 근데 그분이 원래는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광산 쪽으로 이렇게 자기 진로를 가지신 분인데 한 번은 이 광산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런데 이 광산에서 이 사고가 자주 납니다. 왜냐면 땅 밑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수백 미터, 수천 미터를 뚫고 내려가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좌우로 이렇게 층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인부들이 뭐 이렇게 탄광도 캐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캐는데 땅 밑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어디를 캐 내려가다 보면 물웅덩이가 큰 게 있어요. 저수지만. 그 잘못 터뜨리면 물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익사할 수도 있고. 또 가스가 그냥 천연 가스 같은 게 있는 그런 구덩이를 또 잘못 뚫다 보면 가스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지식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갱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 하나를 데리고 이 양반이 엘리베이터 수백 미터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그 사고 난 데를 찾으러 가다가 그만 갇혀버렸어요. 구조하러 갔다가 이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는 어디로 내려가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막 캄캄하게 지금 뭐 빛도 없고 가스는 가득 찼는데 광동면은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서 점점 물이 차올라갑니다. 이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수만 명 직원의 최고 사장이 됐는데도 자기가 이 죽음의 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모자라서 그래 교회 가서 집집지 않으셔서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학교도 나오고 높은 지위도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합리적으로 해나가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선물을 하면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구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분이 난감한 거예요. 지식인이라 이것도 뭐 살려달라고 벌벌 떨 수도 없고. 그런데 같이 있었던 그 직원이 무릎을 탁 꿇더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러운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러운데 나도 기도하자고 말을 못하겠고 그냥 지켜만 보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도 이런 생각에 기도를 같이 놔두기도 하신 거야. 근데 마음속에 막 자기가 너무 다급하니까 막 어떻게 할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